여러분 반갑습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사람의 부활절 아침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큰 능력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5월의 시인이라 말하는 서정문학의 대두 피천득 시인은 한평생 아름다운 단어와 운율로 시를 지었습니다. 그런 그를 동경하던 동화작가 정채봉이 피천득 시인을 향해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토로했답니다. 선생님, 제 마음은 상처가 아물 날이 없습니다. 저 선생, 내가 내 마음을 꺼내 보여줄 수 없어서 그렇지 천사의 눈으로 내 마음을 본다면 무더기입니다. 남보기에는 그렇게 청순하고 깨끗한 단어만 쓰며 살아가던 그가, 아무 문제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던 그가 얼마나 삶에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던지 천사의 눈으로 보면 내 마음이 누더기랍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정채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 편의 동화를 썼지만 시집은 딱 한 권만 발매한 정채봉. 그가 쓴 너를 생각하는 것이 나의 일생이었지 라는 시집을 읽다 보면 그의 발문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먼지 섞인 바람 먹고 살면서 울지 않고 다녀간 사람은 없으므로 나만 혼자 힘든 줄 알았어요. 나만 혼자 어려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먼지 섞인 바람 먹고 살지 않은 사람 없고 울지 않고 인생길 걸어가는 사람 아무도 없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의 고달픔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삶의 고통과 문제를 변화시키는 능력의 근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의 변화를 일으켰어요. 그리고 제자들의 변화는 교회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질 때 삶의 고달픔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익함에 대해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평안과 기쁨을 얻게 됩니다. 뛰어난 통찰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필립 얀시는 뜻밖의 장소에서 만난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뜻밖의 장소, 곧 세상에서, 일터에서, 깨어진 사회 속에서, 일간 신문에서, 그리고 주는 자와 받는 자 사이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장소는 뜻밖의 장소였죠. 그들은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장소의 모든 문을 걸어 닫았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에 떨며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뜻밖의 장소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멍난 손과 구멍난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제자들은 크게 놀라며 기뻐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에 떨던 그들이 평안과 기쁨을 얻게 되었어요. 그것은 뜻밖의 장소에서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 뜻밖의 장소로 친히 찾아오셔서 평안과 기쁨을 선물해 주십니다. 인종차별이 아주 심했던 조지아주에는 공동묘지조차도 흑인과 백인으로 구분되어 묘를 지내는 곳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흑인들의 공동묘지에 백인 한 사람이 묻혀있어 화제가 되어 있었어요. 만디라고 하는 흑인 할머니의 무덤 옆에 백인이 자기 묘자리를 삼은 곳입니다. 그 백인은 어려서부터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죽을 때까지 재혼을 하지 않았고 흑인인 만디를 가정부로 들였어요. 만디는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어머니가 없는 이 백인 아이를 정성껏 키웠어요. 이 아이는 어머니가 없었지만 전혀 사랑에 굶주리지 않고 성장했습니다. 가정부 만디는 매일 아침 이 백인 아이를 깨울 때마다 일어나요, 하나님의 아침이 왔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아이는 처음에 이 흑인 가정부가 Good morning has come, 좋은 아침이 왔어요 라는 말을 잘못 발음한 줄 알았대요. 그러나 그가 자라나면서 God's morning is come, 하나님의 아침이 왔어요
라는 말인 것을 알아듣게 되었습니다. 그가 대학생이 되었을 때에도 방학에 집에만 왔다 하면 만디는 언제나 God's morning is come 하며 그를 깨웠답니다. 그가 성공해서 국가의 중요한 인물이 되었을 때 가정부 만디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는 즉시 고향에 내려가 장례식을 치러줬습니다. 만디의 시선이 묻히는 하강식을 바라보면서 그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내가 먼저 죽는다면 나는 만디 여사 곁인 바로 여기에 묻히기를 원합니다. 나는 부활의 날에 그녀가 일어나세요. 하나님의 아침이 왔어요. 라고 말하는 것을 다시 듣고 싶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이 우리에게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중요한 이유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앞으로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더라도 우리가 죽고 나서 그걸로 끝이라면, 우리가 다시 살 수 없게 된다면 그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살아있는 중이라면 살아있는 채로 영생을 취할 수 있는 부활을 경험할 것이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이미 죽어서 무덤 속에 있는 중이라면 다시 살아나 영과 육이 하나로 합쳐져 부활할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하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제자들은 더 이상 근심하지도 죽음을 두려워하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숨어있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아침이 밝아왔으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오셔서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주어진 평안과 기쁨을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뜻밖의 장소로 찾아오시는 부활의 주님과 함께 한 주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자연을 통해서도, 전화를 통해서도, 간판을 통해서도, 사람을 통해서도, 릴스를 통해서도,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상황마다, 순간마다 섬세하신 주님의 계시를 기쁨으로 발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사명과 성령을 받게 됩니다. 미켈란젤로의 제자들 가운데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모습만을 그리던 화가가 있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미켈란젤로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대요. 자네, 십자가에 달린 예수만 그리지 말고 오히려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리게나 죽음을 깨뜨리고 승리하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죄와 죽음의 정복자이신 예수님을 그리는 것이 마땅한 우리의 본분 아니겠나. 부활신앙의 의미를 기억할 것을 당부하는 말이죠. 제자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믿고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후에 그들에게 남겨진 것은 좌절과 절망, 낙담과 낙심, 불안과 두려움 뿐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한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이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는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는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사주의 사명과 성령을 주셨습니다. 부활신앙으로 사명과 성령을 받게 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느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신앙을 갖는 사람들에게 사명과 성령을 받게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사명과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결박과 환난을 기피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도리어 결박과 환난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목숨을 아끼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증언하는 사명을 끝까지 마치기만을 원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주어진 사명과 성령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죽음을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좌절과 절망,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 성령에 매여 한 주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어느 날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아들아, 내가 죽거든 장지 문제로 고민하지 말고 아무데나 묻어다오. 나는 바로 하나님께로 가게 될 테니까.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 평안을 받았습니다. 기쁨을 받았습니다. 자유를 받았습니다. 영생을 받았습니다. 사명과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이미 받은 것을 까먹지 않고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원수 마귀가 속삭이고 짓거리는 모든 거짓의 유혹을 대적하기만 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께로부터 받은 평안과 기쁨, 사명과 성령을 기억하셔서 부활의 복음을 능력 있게 적용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